여러분들과 좀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쑥스러운 웃음이 나와야 돼요. 아직 무표정이신 분들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닭살이 좀 돋으면 잘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든 연인이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 사랑해 주는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댁 아니면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다녀온 친구들을 보면 티가 납니다. 왜 티가 나요? 겉으로도 티가 나지만 내면에서 풍요로워짐이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충전을 받고 돌아온 티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좌우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티가 납니까? 네, 저는 티가 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음식 중 아니면 아버지 음식 중에 혹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물론 오랜만에 집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먹고 왔을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딱 알고 준비해서 집에 가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파김치를 참 잘 담그십니다. 파김치 장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집에 가면 꼭 저희 어머니께서 파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갈 때 파김치를 싸주시죠. 벌써부터 어머니의 그 파김치가 제 머리에 떠오르면서 침샘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파김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처럼 누군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챙겨 주었을 때, 그것을 기억했다가 잘 챙겨 주었을 때 우리는 유독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듯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요한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희소식은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사랑하사라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2절 화면에 뜰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사랑의 고백인 러브레터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어때요? 사랑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러브 레터인 거예요. 나 못 믿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여러분, 사랑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배워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세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은수, 제가 성은수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머리털 아침에 3개 빠졌으니까 10만 2천 개, 딱 그렇게 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이럴 거예요. 오늘 요즘 머리털이 참 많이 빠지네. 2만 개. 어때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조심해야겠다 얘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하신대요? 노크를 하신대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 들어간다 하고 그 문을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뭐래요?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들의 식사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인데 저희 아내의 식사 속도를 연애 초 이외에는 맞춰준 적이 없습니다.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식사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깨달으십시오. 플러팅이에요. 진짜로. 특별히 남자가 누군가의 식사 속도를 맞춰준다는 것, 그것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관심과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요 식사할 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중과 배려와 속도 맞춰줌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면서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고백이 계속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랑이 아직도 잘 모르겠고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발맞추어서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노력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확인하고 내 마음의 문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해주시려고 기다리셨구나, 내 마음의 문에 늘 노크하고 나의 속도에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에서 멈추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제 좀 서먹하게 됩니다. 사랑은 시작하면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서먹하지 않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풍요롭게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해줄 때,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이쪽에서 3절이 이쪽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3절은 짧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줬어. 뭘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려줬는데 그것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보렴. 근데 그 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룩함입니다. 나왔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이게서 끝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좀 착한데 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룩함입니다. 시작.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요, 9월 꼭 기억해야 될 인사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깊어질 수 있게 하는 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네, 수련회였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할 텐데, 네, 예배니까요 그것은 생략하고 여러분 한번 집에 있을 때 한번 더 풍성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 옆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근데 좀 크게 기도하네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 안 끊겨. 그걸 보면서 대단한데 저게 거룩함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찬양하는데 손 올리는 것은 오케이. 근데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면서 저게 거룩함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쁜데 주일 성수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정말 노력하면서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게 거룩함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거룩함과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함의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룩함의 핵심이라면 저는 거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목이 좀 안 좋아요. 나이가 이제 39에서 40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30대예요. 목이 연약해지면서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 찬양할 때 울 때도 있지만 울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저 성은수 전도사 찬양할 때 울질 않아, 거룩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아마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준이 된다면 이 교회에는 잡음이 많을 거예요. 평가와 기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잡음이 많을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 4장 3절,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요, 한번 앞에 부분만 읽었거든요. 이번에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요,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음란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 관계 안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having an affair를 했을 때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꿈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외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와 만나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방금 농담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꿈꿔요. 근데 누군가와 그 꿈꿨던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고 나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 욕심과 충동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끊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요즘 여기는 까마귀가 참 많이 돌아다녀요. 까마귀가 여러분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 위에 그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먹이를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결같이 집중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충동과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묵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 실제가 되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면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단어와 의미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똑같이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 넣어두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교회에 속해져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은 무엇이냐?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시작. 거룩은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구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요, 이게 거룩인 거구나 생각은 하게 되지만 여기 안에 속해 있으려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어때요?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나와, 거기 있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거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 마음가짐이 조금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거룩함의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이것에 대한 우리는 답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리젝하지 말고 자신을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들에게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10초 주고 아래를 숙이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혼자 이것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하려다 보면 다른 게 또 하게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친구가 불러서 나가 놀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진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또 혼자 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거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그 거룩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볼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으로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정직한 마음을 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첫 번째는요, 기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쁨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욕망과 충동으로 나오는 기쁨이 나의 삶의 우선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 쫓는 것이 우선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어떤 게 먼저인가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기쁨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지금 내가 어떤 기쁨이 우선순위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의 삶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기쁨이 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는 좀 잘 돌아보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특별히 거룩이 무엇이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도 경험하고 내 옆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9월이에요. 대학생들 이제 개강해서 많이 돌아왔어요. 직장인들도 9월 되니까 대학생들이 피곤하는 것처럼 똑같이 피곤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환절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계절의 변화를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있고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거룩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많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요,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의 사이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보셨어요? 혹시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린다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물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요, 두발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요, 신앙에서 이 거룩의 사이클을 돌리지 않으면 나라는 자전거에 거룩이라는 앞바퀴와 성령이라는 뒷바퀴로, 제가 이거 딱 고민해 놓고 잘했다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 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앞바퀴와 성령이라는 뒷바퀴, 나라는 자전거를 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나는 그 기뻐하심을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잘하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셨던 콜링, 거룩은 부르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도하면서 부르심 엄청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사모하는데 이게 부르심입니까? 그것도 부르심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던 가장 큰 핵심의 더 콜은 이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맛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 여러분, 나라는 사이클, 그 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결단의 찬양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더욱 깊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이 시작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삼성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맛보고 그게 너무 감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그 이야기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요, 예수 닮기를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